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시작. 요즘 날이 많이 더워서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실 텐데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받을 은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받을 은혜가 더 있을 것 같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 은혜가 전부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데, 하나님, 예배 때 하나님 더 큰 은혜, 내가 꼭 받아야 될 예비된, 준비된 축복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십시오. 그런데 그 예배가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더 주실지 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똑같은 수요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오늘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어느 때는 새벽에 그런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수요 예배, 또 어쩔 때는 주일 예배에 이렇게 전율이 탁 임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준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양쪽 에어컨은 26도에 항상 맞춰주세요. 너무 춥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찬바람이 싫으신 분들은 가운데로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에는 찬바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더니 이렇게 시원한 건 좋은데 바깥에는 덥고 안에는 선풍기를 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온도 차이가 있고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총알 택시 기사와 목사님이 같이 이게 천국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알 택시 기사님을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총알 택시 운전하시는 그 기사는 그렇게 칭찬을 하고 저는 평생 말씀을 전하다 왔는데 왜 나는 칭찬을 안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맨날 사람들을 졸게 하잖아. 이 총알택시 기사는 차를 타자마자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제가 이게 책망받지 않도록
여러분 좀 피곤하시겠지만 잘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한 장면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설교를 딱 듣고는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잘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듣는 사람만 있었겠어요?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들으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들으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류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촉촉한 그런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가시떨기밭, 어떤 분은 돌짝밭, 어떤 분은 길가밭처럼 그 마음이 딱딱하고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가 막 나고 막 이런 마음의 상태가 정돈되어 있지 않는,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힘든 그런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왕 오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은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찔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피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증거합니까? 이스라엘 온 집안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거에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어요. 누가 못 박았다고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주님과, 우리 인생의 주인님, 주님과 우리 영혼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큰일 났잖아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그 장본인이 아닌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졌어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죽였다고 하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니 이거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심판을, 그 책망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랬다. 마음에 찔렸다.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늘 기대하는 바가 뭐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내려주실 축복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고 위기감을 느끼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허물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 누가 제 얘기 목사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목사님에게 일러 바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데요. 누가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그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요즘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자, 아주 유명한 말인데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이라는 거예요. 칼.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요리하는 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칼은 어떤 칼이냐?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우리의 인생을 수술하는 수술칼이다. 수술칼. 암덩어리는 도려내야죠. 염증은 짜내야죠. 잘라서 염증은 짜내야죠. 칼을 들어서 자를 때 아프죠. 도려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과 축복을 느끼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더 건강하게, 우리를 더 회복시키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고 또 자르기도 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전해질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확 드러나면서,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헛된 욕심으로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의 길을 놓쳤구나. 내가 좁은 길을 버렸구나.
내가 섬김의 길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구나.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중에 하나는 깨끗한 거울이에요. 깨끗한 거울. 우리를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오물이 묻었는지, 어디에 잘못 먼지가 묻고 내가 무엇이 헝클어지고 흐트러졌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울이 되어서 보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동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5절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찔린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악함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허물을 갖고 있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나의 허물이 뭔가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사람답게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인간답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존경받으면서 또 존경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오히려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세상을 밝히며 세상을 정화시키는 삶을 살기보다는 적당히 세상의 죄와 타협하면서 세상의 그 어두운 문화에 대충 묻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많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충성을 다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바쁘다, 어렵다, 이런저런 핑계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닌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할 텐데, 나를 만나는 나의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더 고생하고,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내가 나의 사명을 다,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닌지, 오늘도 크고 작은 생각의 죄를 범하고 마음의 죄를 범하여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주님 밖의 삶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나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신음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찔려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이겠는가? 잘못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해서 그런 건지,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과연 정상일까?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 찔리시고, 나의 악함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의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찔려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찔려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마음, 그게 은혜의 마음이 아닐까. 자, 그러면 이런 은혜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교육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지죠? 37절 하반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을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가 주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질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가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것 같은데,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질문을 하며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뭐 사실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께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집에 불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불 났어? 알았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불 난 걸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집사님 집에 불 났어요. 불 난 것 같아요. 그 동네에 불 난 것 같아요. 그래, 어디야? 119, 119. 다급하게 막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불 났다는 소식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십자가에 잘 죽으셨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아이고, 예수님 불쌍하네.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 커서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지하게 깨닫고,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오늘 이렇게 은혜의 질문을 우리도 마땅히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는데, 나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축복자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38절, 3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만 나아가는 그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만을 위한 그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만 바꾸지 말고, 마음만 바꾸지 말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각 사람은 그렇게 바뀌었으면 교회의 공동체의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약속된 거예요. 오늘 밤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 37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성령님은 약속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째는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가 누구든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지혜를 주겠다. 지혜. 오늘 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의 천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임해서 울기도 할 거예요. 기쁘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터지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 불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반응인데 갑자기 평안이 임하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료가 임하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의 육신의 컨디션은 별로 안 좋아 지금.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걸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믿고 신뢰할 뿐이에요. 오늘 밤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밤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선물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용납하고 취하면, 붙들면, 나의 믿음과 그 말씀이 결탁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수로는 37기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생명의 삶 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도와주시더라. 오늘 밤에도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나은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성령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의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삶이 주어지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자꾸 설득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안 바뀐다는 걸 믿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람은 안 바뀌어요. 확 바뀌지는 않아도 서서히 바뀝니다. 그리고 확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안 바뀌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바뀝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바뀝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안 바뀐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왜 자꾸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예전과 비교해 보면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제가 옛날 주님을 몰랐을 때의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 많이 바뀌었거든요. 세 분이 안 믿으시는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쪽은 좀 온도를 낮춰주세요. 자, 거기 22도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26도로 해놨죠, 여기를. 더 낮춰야 26도가 될 텐데, 이 안에가. 네. 네. 하여튼, 많이 더우신 분은 저쪽으로 가세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 네, 많이 더우신 분은 저쪽으로 가면 시원합니다. 자, 자, 이렇게 진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배가 바뀌어요. 예배가 바뀌어.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저는 속상한 게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를 잘 모르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바뀌는데 뭐부터 바뀌냐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만나주세요.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요. 예배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바뀌는데 찬양이 바뀌어요.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찬양을 부를 때 기뻐요. 혹시 여러분 유행가를 부를 때 기쁘고 세상 가요를 부를 때 트로트를 부를 때 기쁘신 분이 계십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세상 노래는 시시해지고요. 찬송가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기쁨이 넘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 운전을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 노래도 들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성가를 듣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는 찬양을 들으면서 가게 되는 거죠. 찬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바뀌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바뀌는데 기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더 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를 더 집중하지 못해서 그게 안타까운 거지. 내가 막 기도하는 자리가 싫고 막 지겹고 도망치고 싶고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고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머무르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무슨 말을 많이 해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그러다가 또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또 육성으로 한국말로 기도도 하고 여러분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바뀌게 되는데 뭐가 바뀌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저도 때로는 너무 지쳐서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새벽을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을 듣다 보면 쪼그려섰던 어깨가 이렇게 펴져.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어깨가 탁 펴져요. 은혜 받으면 힘이 생겨요.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그래서 지친 몸으로 지친 마음으로 피곤한 몸으로 왔을지라도 여러분 바뀌어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어깨가 펴지고 여러분 용기가 솟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말씀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삶의 태도와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고 물질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바뀐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별로 변한 거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식에게만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그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높아진 지위,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마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은혜의 질문을 던졌다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의 삶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것도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밤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을 지어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지어다. 성령의 사람이 될 지어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